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거된 이후에 그쳐라.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 선교 일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계 선교 일지 속에 사실은 그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어떤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 오자마자 15나라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시간표죠. 이 속에 여러분을 지금 있는 거고요.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진짜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 통해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 시간표 속에요.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 준비하시기 때문이고요. 항상 이 속에요. 이 마가다락방 연결되죠.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선교하는 거 있는 것이 지금 이게 하나님이 가진 시간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어떤 면은 굉장히 감사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무서운 게 아니고 참 두려운 만큼 중요한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움직이실 때는 언제든지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식사를 하든 운동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언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디 교회당이나 산에 가서 막 조용한 데 기도한다. 그럼 옳은 기도는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들 이걸요 찾아내서 기도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거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급한 걸 처리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거 해야 되니까요.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를 하셔야 되겠죠. 가장 급한 거란 말은 사실은 선교사님들 가장 급한 게 어떤 물어보니까 경제 혹은 자녀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 이런 제일 많은 게 자녀 교육에 관한 경제 이렇게 제일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우리가 어떻게 소통 잘 된다면 불가능한 일 아니니까요. 그런데 가장 급한 거는 선교지에 있는 전도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선교사 이전에 해외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누릴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 놓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선교사 이전에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이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고요. 또 많은 중직자는 선교 현장에서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로마 16장 20절의 중직자 돼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렘넌트는
확실한 단어를 줘야 되거든요. 레넌트는 남은 자입니다. 어떤 경우도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의 단어를 후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모두 합쳐서 사도행전 6장, 8장, 9장에 있는 대로 그 세상 살리는 지도자들입니다. 이 축복을 절대 놓치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딱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걸.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나니아 통해서요. 단순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단순한 목회자가 아니고 정말 세상 살릴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언약을 심어야 되는데 이걸 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교의 흐름 정확하게 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선교의 흐름을 정확하게 타야 돼요. 그러면 이 축복들을 싹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계속 메시지도 섞어서 계속 얘기해주고 그 사람들의 정체성 계속 얘기해주고 어떤 설교를 하든지 그 사람들은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선교 흐름 제대로 타는 주역이 되도록 만들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이 부분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7 재앙이 왜 왔습니까? 복음, 전도, 선교 이해 못했을 때 온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같은 사람과 여러분의 말을 알아듣는 선교지 사람을 세운 겁니다. 이해 없습니다. 틀림없기 때문에요. 응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이 흐름을 딱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 알면 선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돼. 선교사에게 중요한 응답 와버리면 그 얼마나 직책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뿐만 아니고 흐름을 이제 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파괴시켰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하는 일에 방해되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홈카밍 데이 하는 데는 필요해요. 그 성전이.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짐승 고르고 동전 바꾸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몰란 거죠. 선교 모르면 망합니다. 선교 모르면 망하는 것은 전도 모른다는 뜻이고 복음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 누리고 전하는 게 전도인데 그거 밖에 나가 전하는 게 선교 아닙니까? 결국 같은 말인데 그거 모르니 망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이걸 막는 사람들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재앙 막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모르고 계시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종교가 없다, 지옥으로 바뀔 겁니다. 땅에 종교가 없다면요. 그럼 똑같이 공산주의처럼 되어 있잖아요. 물질이면 최고입니다. 그 사람들은 살인도 합니다. 그 사람 도둑질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내 겁니다. 네 그거 내 거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이렇게 되지는 하나님 없으면요. 근데 종교가 없으면 이 땅은 지옥으로 변하고 만약에 복음이 없고 종교만 있으면 이 땅은 완전히 영적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확실한 언약과 자부심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쳐줍니다. 2000년간 후대가 멸망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복음 몰라가지고. 복음 전도 선교 흐름 이거 하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막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데 이스라엘 속에서 이거 막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이었다. 어쩔 수 없어요. 분명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흐름을 못 바꿉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새 절기는 알았는데 여기에 진짜 흐름을 몰란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오라지서 이걸 몰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절기를 지켰다니까요.
절기 너무 열심히 잘 지켜가지고 문화가 됐잖아요. 그렇게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 절기의 주역을 몰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뭡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삼저주를 무너뜨리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죠. 정말 참능력인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경이 천국이죠. 그리고 이게 딱 이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는 거죠. 이게 어떻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완성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시작이면서 완성입니다. 완성이면서 시작입니다. 그렇죠. 성취이면서 새로운 출발된 이게 사도행 2장의 선교의 흐름이다. 여기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많은 다민족도 와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행 2장 10절 같은 이런 부분들요. 이 흐름을 정확하게 딱 보도록 해야 돼요.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요. 그래서 로마까지 요 정확한 게 선교의 흐름입니다. 로마는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꼭 그 로마를 말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단이 자리 잡은 강한 지역은 로마입니다. 그렇죠. 모든 대도시에 자리 잡은 흑암 근세는 로마입니다. 이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이 재앙만 여러분 없으면 큰일 나요. 만약에 선교사가 없었더라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계화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겁니다. 옛날에는 왜 나라끼리 그 선 끊어놓고 싸웠잖아요. 그때도 이미 선교사가 갔다니까요. 대단한 거죠. 2000년 전에 그 나라 넘어오면 무조건 죽겠다니까요. 죽였는데 그때에 그 두루마리 성경 그런 걸 들고 선교하러 간 거예요. 대단한 거 하죠. 저 그 모슬렘권에 뭐 선교하러 갔다가 팀들이 잡혀가지고 뭐 어떤 목사 한 명이 죽고 뭐 이렇게 되졌죠. 그래서 뭐 국가에서는 가지 마라 했는데 왜 가냐 이렇게 되졌고, 그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사과문 낸 걸 내가 봤어요. 우리 무리하게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다 죄송하다 하는데 예의로 그렇게 한 거로 보이고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전도자와 선교사는 막는다고 안 갑니까? 성경 역사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사는 실수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공산주의로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 안 갑니까? 갑니다.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잡혀가면서 뭐 중국 들어갑니까? 오지 말한다고 안 갑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달시켜 나가는 거라니까. 그 중에서 250년은 로마가 밟았지만 복음을 못 막았잖아요. 그래 결국 재앙 막았잖아요. 그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우리 한국에 넘어오면서 이게 기업화되고 말했지, 상업화되고 교권화되면서 장사꾼들이 다 판을 치다 이래 된. 그때 하나님 여러분 또 부르신 거예요. 당당하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다른 거는 우리가 다 도와줘도 됩니다. 그러나 꼭 전도는 자립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계복음 안 돼요. 전도를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복음 회복이, 이게 복음 회복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전도할 수 있어야 복음이 회복되진 거예요. 내가 전도할 수 없다면 복음이 회복이 안 되진 거란 말이지. 이걸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게 복음 회복이 되어야 교회 회복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가서 사회 가는 거는 그는 위드지. 그렇잖아요. 그는 세계복음하지. 실제로는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있는 많은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전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누가 안 도와줘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필요한 목표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회복해야 되는 거 하니까요. 전도만 자립해서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바울이 한 그대로 제자 회복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이 제자는 간단하게 말하면 남은 자 아닙니까? 흩어진 자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숨겨둔 자지요. 이걸 만나는 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만날 수가 없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걸 꼭 찾아내도록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개 더 가르쳐야 돼요. 많은 지역에 도움받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는 파송 구역이 되라. 그래서 뭐 단독으로 뭘 하란 말이 아닙니다. 재생산의 축복입니다. 분부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자가 붙어요. 그가 또 다른 사람 가르쳐. 이렇게 돼요. 이렇듯이요. 파송 주역을 또 이것이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세계 선교 일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을 남기고 가도 제대로 살아남는 제자를 만들어놔요. 10,000명을 만들어놨는데 어설픈 거 만들어 동네 시끄러워요. 그렇잖아요. 중직자들도요. 한두 명만 제대로 복음 진짜 아는 중직자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일사천리입니다. 2명만 딱 있어도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 2명이 안 되면요. 이 교회가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렇듯이 이게 지금 그 지역에 한 2명의 제자만 심어놔도 서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인 10만 명 모여가지고 역사 안 일어나는, 성령 역사 안 일어나는 그거는 진짜 그건 재앙입니다. 그러나 교인 작게 모여도 성령 역사 일어난다.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렇듯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항상 오늘의 로마를 찾아라. 오늘 로마, 이거는 지역적 로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오늘의 로마를 찾아라. 사도행전 19장 21절은 뭘 말하는 거니까요. 미리 본 로마요. 선교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로 흑암 세력 무너뜨려야 되고 사람 살려야 되는데 그걸 미리 딱 볼 수 있어요. 시스템을. 시스템은 미리 본 거예요. 지금 바울이. 대단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담대하라 로마 선거하라. 이거는 현실. 이 현실로 본 로마입니다. 실제 이런 것들이 다 로마예요. 그거 말이지 막 권력 있다 해서 막 그냥 하잖아요. 그 우리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 응답받을 현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위기 속에서 본 로마입니다. 위기 속에서 그냥 본 게 아니고 위기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본 로마입니다. 대단하죠. 이게 선교사 바울이 잡은 언약이고 고생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도 남아서 역사 일으키는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못났든 잘났든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서 있는 여러분이 중요한 거고요. 또 선교 현지에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누가 나오나 하면은 그 선교사님은 좀 부족할 수 있는데요. 그 복음 들은 사람이 진짜들이 나올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가서 뭐 사실 잘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죽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깜짝 놀랄 일은 도저히 의학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로 봐서는 불가능한데 복음 딱 들었는데 해결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걸 볼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병이 걸려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 멤버 한 명이 연예인 모임을 갔는데 전부 한마디씩 이렇게 하더래요. 지금 연예인인데 그냥 연예인이 아니라 기독교 연예인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가서 확실한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배우 하나가 따라본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아버지도 배우고 이 사람도 배우고. 그래가지고는 따로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고 할아버지는 목사고 뭐 아버지는 장로고 다 이런 집안이에요. 오래동안 교회 다니는데 복음 듣고 영접하는데 이 친구가 15분 만에 한 번씩 공황증이 왔대. 그게 진짜 없어진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래.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기해. 아버지 처음에는 그래 뭐 이래서 다 신자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 아버지도 공황증이라. 근데 이 아버지가 딸 얘기를 듣고는 진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영접인데 이 사람에게 또 역사를 나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 어떤가 게 알고 역사를 나고 이 사람이 놀래가 지금 계속 복음장으로 다니고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내 테이프를 듣기 시작해요. 테이프 듣다가 들어가 보니까 뭐 2단 뭐 해놨거든. 그 2단이 뭐냐, 이게.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민이니까요. 그래가지고는 그것도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자기가 정말 신임할 만한 훌륭한 목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그 사람을 살리려니까 그렇지. 다행스럽게도 그분들이 참 대답 안 하고 있다가는 이단 아니다 이라더래요. 근데 왜 그런 나왔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확실히 그러면서 계속 들으면서 지금 역사는 그러면서 한 부탁이 있어요. 연예인 100% 다 시달리다네요. 그래서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는데 어디 비밀리에 이렇게 해주면 갈 수 있지 드러나면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구나. 유명한 배우들이 말이죠. 그 자기들 그런 뭐 병이 있다 이래서 어디가 찾아가서 이게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이 조금 가한 말로 연예인 100%가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서 사역하고 있는 저 선교 현장에 있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복음도 쉽게 들어갑니다. 이 사람도 완전히 가 있어요. 복음 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오래된 배우인데도 말이에요. 오래 믿은 사람인데도 이 복음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 캐칭. 왜냐하면 자기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본격적으로 하는 나라 있잖아요. 일본 같은 이런 데는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일본에는 복음 전하는 게 길에서 복음 전하는 게 예의가 있는데 그건 지 생각입니다. 일본 사람들 듣고 너무 좋아요. 그러고 말이죠. 많은 우상숭배하는 나라 있잖아요. 이런 데는 막 숨겨놓고 있지. 연기 문제 심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복음만 전해보니 그냥 그대로 폭발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그냥 물 먹듯이 그냥 뭐 이러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메시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뭐 이제 뭐 어떤 사람 듣고 졸기도 하고 뭐 그 말이겠지 하고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은 보는데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요. 우리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도 책 주서 읽어 재미나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필요 없는 말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뭐 철학적으로 완전히 심리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는 정말로 복음과 사실과 그들을 살리는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잡고 정말 사람 살리는 주역이 된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다 있고 복음만 없는데 하나님이 복음 가진 종들을 부르시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며 선교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영적인 병이 들어 오랫동안 죽어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역을 키우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